삶의 영원한 소망,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영원한 나의 기쁨이시고 영원한 나의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지금 살펴봅니다. 미신타파 대한민국. 뉴스타파 아닙니다. 미신타파 대한민국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떡반죽 그릇이 넘쳐났고요. 경제적인 축복이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런 복이 우리나라에 임했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타당성 있는 한 가지를 좀 짚어본다면 당시 우리나라가 은연중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뭐냐면 당시 정부가 주도해서 나라 안에 진행되던 중요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정의례 준칙으로 제사를 간소화하도록 정부에서 운동을 일으켰어요. 제사를 간소하게. 두 번째는 미신 타파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동네마다 거의 매일 들리던 무당푸닥거리하는 소리와 곳곳에 세워진 그 점집들의 대나무 깃발들이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녁 어스름 때마다 그 한밤중도 그렇고요. 어딘가에서 꼭 징이 울리면서 푸닥거리하는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쟁쟁쟁쟁쟁쟁 둥둥둥둥 하면서 뭐라는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요. 오늘은 이쪽 방향에서 내일은 저쪽 방향에서 모레는 이쪽 방향에서. 그러니까 동네에서 자꾸 그런 푸닥거리하는 소리를 굿거리하는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동네에서 이 굿하는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미신을 타파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이 꺾여가는 우리나라에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무당이 사라져가는 그 나라 안에 급속도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동네마다 십자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저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 도를 쫓아 행하고 새벽 교회 종소리와 함께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말 그대로 기적과 축복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 이렇게 단숨에 경제적 부흥을,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복의 원인은 바로 우리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데 있다고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온 말씀 그대로고 열왕기가 가르치는 신명기적인 역사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민족이 먹고 살 만한 때가 되면서 다시 우상의 기운이 이 땅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당의 연합 조직이 정치인들의 비호화에서 자꾸 들어서기 시작하고 그때 당시 새로운 10원짜리 동전에 불상이 들어왔다느니 풍수지리가 어떻고 수맥이 어떻고 기가 어쩌고 하는 사이비 이론들과 함께 텔레비전에서는 무당과 점쟁이들이 무속인, 역술인, 민족 고유의 무슨 이 종교니 새로운 명칭으로 신선한 이미지를 풍기면서 단골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는 한 번쯤은 무당 복장하고 사람들을 맞이해서 점수를 펼치는 퍼포먼스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 우상의 재등장에 환영의 뜻을 품다가 결국 떨어지고 무너지고 폭발하고 부서지고 IMF와 함께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었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제학 박사들이 모여서 IMF 상황과 경제 위기를 논해보았자 소용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우상과 귀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아멘 합시다. 네.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면 저주와 멸망이 역사한다고. 이 간단한 진리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우상 종교를 멀리하고 점집들을 밀어내고 미신타파를 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 나라를 덮었고 다시 저들을 슬며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리더들이 옹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망하는 꼴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더 한심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암암리에 점을 치러 다닌다는 소식이 자주 들린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도 있었고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 점집을 드나드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저에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 미아리를 찾아가고 그것을 웃음꼴도 당했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행동들이죠. 성도는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혹은 SNS에서 보여지는 심심풀이 점치기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운세? 뭐 띠로 보는 건데 뭐 이러면서 그걸 눈여겨보고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상을 의지하는 것, 귀신을 의지하는 것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결국 나라 망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간들이 이처럼 우상에게 집중하는 것일까? 왜 우상과 귀신의 사술 앞에 자꾸 매력을 느끼면서 다가가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어느 동네에 있는 시커먼 돌멩이에게 절을 하고 돌이 그래서 무거워졌느니 가벼워졌느니 쪽집게니 하면서 감탄하고 어느 동네 어느 마을에 무슨 불상이 땀을 흘렸느니 어쨌느니 우상의 이마에 꽃이 피었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또 용하다고 소문난 그 무당이나 점쟁이가 있다면 그 앞에 돈을 쌓아 짊어지고 가서 그리고 한마디를 들으려고 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수천만 원씩 주고 무당굿을 하고 조상 무덤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우상 종교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과 귀신에 속한 것은요, 비주얼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주얼이에요. 다른 말로 우상 종교는 인간에게 그럴듯한 것을 눈으로 보여주더라 하는 겁니다. 인간은 보는 것에 약해요. 또 신기한 것을 한 번만 보여주면 그걸로 끝납니다. 마음 몽땅 뺏깁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을 통해서 얻은 느낌과 체험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미리 짚고 넘어가는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는요, 비주얼하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 종교 중에 가장 보여줄 것이 없는 것이 정통 기독교인지도 모릅니다. 아예 성경은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증거를 삼는 종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적으로 표현하면 현세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영적인 것을 1.5도 안 되는 육신의 시력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따르면서 결국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실제로 얻게 되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눈에 잡히는 것,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믿음을 경험하면서 증거를 삼고 증거하는, 간증하는 종교,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렇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우상의 종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상 종교는요, 보여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심플한 양복 입고 저 같으면 잠바 걸치고
청바지 입고 예배를 진행하는 목사들보다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칼 들고 펄펄 뛰는 무당의 굿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러지만 보통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주얼이 있다고요. 칼 들고 펄펄 뛰어보세요. 작두에서 펄펄 뛰어보세요. 대나무 막 흔들면서 막 해보세요. 훨씬 신비감 있고요. 볼거리가 많습니다. 무당굿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 하나만 덜렁 달려있는 예배당보다 대형 우상들로 가득한 사찰의 대웅전이나 성당의 수많은 형상들, 그리고 울긋불긋 섬뜩한 그림들로 장식된 무당집 본당이 훨씬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 종교 안에 무언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것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 종교의 특징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오늘 읽었던 18장, 여기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보여줄 것이 많은 우상 종교의 특징이 오직 말씀의 종교인 여호와 신앙과 비교되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파헤쳐 보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미신과 우상 종교의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이면서 결론이 되겠습니다. 송아지를 놓고 불을 달라고 외치는 갈멜산 대결의 자리, 그 자리에서 바알 선지자들의 첫 번째 행위는 뭐였습니까? 일단 대규모적인 집단 기도입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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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낮까지라면 그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됐을 텐데 곁에 있는 털옷 하나 덜렁 입고 혼자 서 있는 초라한 엘리야 한 사람에 비교해 볼 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바알을 연호한 모습, 일반 백성이 봤을 때는 장관이었을 거예요. 500명, 정확히 말하면 850명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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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때 아마 쩌렁쩌렁 갈멜산 정상에 울렸고 계곡 아래까지 숲을 흔들 만큼 장엄했을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전파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초라한 모습으로 홀로 서 있는 거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아데미, 그러니까 달의 여신입니다.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에 무려 10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서 외칩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을 보면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이렇게 10만 명이 외쳐보세요. 우리의 여신 아르테미스 막 이렇게 외쳐보라고. 쩌렁쩌렁했을 거예요. 도시 전체가 흔들렸을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도 믿는 무리가 함께 합심해서 외치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 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갈멜산에서는 초라하게 홀로 서 있는 엘리야에 비교할 때 당장이라도 바알의 응답이 떨어질 것 같은 장엄한 기도 분위기가 연출되었던 것이죠. 이 시점에서 백성들은 당연히 바알 선지자들의 승리를 낙관했을 겁니다. 저쪽이 이겼다, 바알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의하면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는 아무런 소리와 응답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할 때 어떤 내용을 얘기할 때 뭐라고 설명해요? 주황색 불이 이렇게 오고 갈 때가 있어요. 보이시는 분? 소희? 유지? 보인다고? 지효? 방금 손 들었는데? 아니었어? 무슨 메시지 할 때는 아직까지 이유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그런 중인데 주황색의 밝은 불이 이렇게 오고 갑니다. 어떨 때는 큰 불로, 어떨 때는 작은 불로, 어떨 때는 여러 개로, 혹은 하나의 불로.
그럼 뭐가 지금 여기에 뭐 집중해야 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있어 보이려고 내가 비주얼을 좀 만들어 보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저도 의문입니다. 지금 왜 하나님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이렇게 살짝 불만 보였다가 사라지신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들의 승리를 낙관할 만큼 장엄한 합심 기도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에는 아무런 소리와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숫자로 밀어붙인 기도는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수가 많고 적음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 그러자 그들은 제2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우상 종교의 특징들이 나타나요. 열왕기상 18장 28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 규례를 따라 그랬어요. 그 규례를 따라. 그런 구절이 나오죠. 문구가 나오죠. 그 규례를 따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이게 1단계였어요. 합심 기도였죠. 그 다음 2단계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단계로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면 다음 단계로 이렇게 하라. 또 그 다음 단계는 저렇게 하라. 그들 나름대로의 이 푸닥거리 지침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기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수를 전파하자 예수를 믿게 된 마술사들이 회심하고 가져와서 불태운 그 마법서들 간만 해도 자그마치 은 5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술책들을 기록한 우상 종교의 책이 얼마나 많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어쨌든 그 고대 시대에 그 바알 선지자들이 규례를 따라라고 한 걸 보면 저들도 그 다음 스텝이 준비되어 있었다. 푸닥거리에 지침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들은 제2단계로 이런 짓을 합니다. 26절에 있어요.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뛰논다의 의미는 뭐냐? 재주 넘기를 말하는 거예요. 서커스 같은 데 나오는 묘기입니다. 제단 주변에서 이를테면 3단 공중회전 제비 넘기. 그러니까 좀 신비해 보이고 일반인들이 감히 하지 못할 묘기를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 사이에서는 갈채가 터져 나왔을 겁니다. 우상 종교를 보면 이상하게 재주 부리기가 많습니다. 무당들이 날카로운 작두 위에 맨발로 선다든지 또 뛴다든지 인도의 수행자들이 엿가락처럼 몸을 휘면서 요가를 한다든지 불 위를 맨발로 건너간다든지 이것은 신비감을 증가시키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신에게 감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중들에게 신앙하는 대상들의 마음을 겨냥한 보여주기 행동들인 거죠. 화려한 재주 넘기를 행하는 바알의 선지자들, 낡은 토롯을 입고 묵묵히 서 있는 엘리야, 비교해 보면서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도 당연히 바알 선지자들의 힘이 더 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바알 신은 아무 응답이 없더라.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3단계로 들어가요. 3단계는 조금 끔찍합니다. 근데 바알 선지자 저마다 우통을 벗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자기 몸을 찢습니다. 긋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기도 합니다. 28절에 나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00여 명이 850명이 집단으로 자기 몸을 칼로 긋고 찔러서 피를 뿜어내는 장면. 아마 이 장면은 보는 사람 모두를 공포로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은 당장이라도 하늘로부터 무슨 사건이 터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두려움은 신비감을 자극해요. 피는 광란을 일으킵니다. 현대에서도 일부 이 사탄적인 락 그룹들 공연을 하는 걸 보면
그 공연한 도중에 살아있는 닭의 목을 칼로 칩니다. 머리 없는 닭이 피를 막 뿜어대면서 막 푸덕거리면서 관객들한테 뛰죠. 돼지 피를 관객들에게 뿌린다든지 하는 것도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 끔찍한 희생적 기도 후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 아랫동네에서는 피가 철철 흐르고 제주를 넘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지만 정작 응답이 와야 할 윗동네인 하늘은 고요와 침묵밖에 없는 겁니다. 오정이 넘도록 이렇게 피를 흘려 뛰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자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마지막 4단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주문 외우기 작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9절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서 말하는 진언이 있는데 미친 듯이 떠들었다고 하는 게 주문 외우는 걸 말해요. 진언이라는 것은 뜻모를 주문이에요. 뜻을 아는 주문이 아니라 뜻모를 주문이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반야이뭐 덤몽 이런 거 있잖아요. 수리수리 마수리 뭐뭐 마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 많이 들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불경에 나오는 이런 류의 주문들 외우면 머리가 맑아지고 업이 사라지고 귀신이 물러간다는 수많은 진언들, 천지의 기본음이 오음이라고 주장하는 오음진리교, 오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오음이 옮습니다. 뜻모를 글자가 빼곡히 적혀있는 부적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 중에는 그런 그 벽에 속에서 신방 가면 벽에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넣어주신 거라고 자랑질하듯이 썩 노란 종이에 뻘건 글씨 막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쓰여 있는 거 그것도 그 벌벌 떨고 버리지도 못해요. 그 목사가 들고 나가서 불로 태워서 없애야 돼. 또 손도 못 대요. 무당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제 무당을 그만둔다 할 때 전부 그 불태우는 사람은 목사님들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못해요. 자기가 여지껏 섬겨왔던 몸주가 자기나 자기 자식에게 벌을 줄까 봐 못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가서 다 마당에 나와서 불태우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적지 않아요. 하지만 정작 이런 주문의 실제적인 뜻은 아무도 잘 모른다 하는 겁니다. 하긴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질언들을 더 신비해하고 뭔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도 옷 안쪽 감에 시어머니가 부적 넣어서 바늘로 꼬매준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손 들어봐. 애기 나라고 이렇게 집어 넣어준 거. 직장에서 무탈하라고 벽에 넣어준 사람 손 들어봐. 임집사님은 없어요? 왜 시비를 또 임지성한테 또 이렇게 주책 없이 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뜻모를 주문을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이렇게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절에서 청하게 울리는 목소리보다 리듬보다 더 신비한 진언의 선율이 저녁 때까지 갈멜산 계곡 전체를 가득 채웠으리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뜻모를 신비한 주문을 듣는 백성들도 이제야말로 바알신이 저 신비한 주문을 듣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알의 선지자들의 그 피나는 노력은 다 허사였습니다. 관람하는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흥미만점의 멋지고 감동적인 일종의 쇼였지만 정작 감동시켜야 할 바알신을 불러내는 데는 완전 실패.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피 흘려가면서 하루 온종일 시간을 들여서 신을 감동시키려 했지만 바알이 움직이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답이 뭐예요?
바알이라는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 어떻게 응답을 하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존재하지 않은 신을 섬기는 사이비들은 그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없는 신을 백성들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렇다고 신비한 볼거리들을 계속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요소들이 나오는 겁니다. 부채로 착 오르고 가는다든지, 그 뒤에서 딸랑딸랑 또 소리를 낸다든지, 카드를 엎었다 뒤집었다 한다든지, 뭘 이렇게 막 썼다가 뭐 주었다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말이죠. 부르짖음, 재주 넘기, 피 흘리기, 주문 외우기, 이 모든 것이 고대 바알 종교 때부터 우상을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요, 그럴듯한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조작되어 온 종교 사기의 산물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엘리야는 한없이 초라한 모습이에요. 홀로 있음 자체가 초라하죠. 바알 선지자들이 탈진해서 주저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일어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는 달리 아무런 이상한 짓도 안 합니다. 단지 그는 기도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해요. 이 36절 37절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니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자 바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커다란 불이 내려와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많이 캠프파이어 많이 했습니다. 학생 때부터. 어두운 시골 학교 하나 빌려가지고 막 캠프파이어 하면 장작 쌓아놓고 보이지 않는 철사줄 저 3층 옥상에도 연결해 놓고, 또 무슨 말을 딱 교장 선생님이 싹 하면 딱 불이 내려와야 되거든. 김 집사님이, 그 사찰 집사님이 불 땡겨가지고 라이터로 땡겨가지고 쫙 불이 내려오게 해야 되거든. 안 내려오는 거야. 그분이 지금 순서를 까먹은 거야. 계속 기다리다가, 이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거든. 막 기다리다가 나중에 성질이 나가지고 김 집사 불 내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하늘에서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생긴 거죠. 불이 내려서 재물을 다 태웁니다. 순식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간단합니다. 뭐예요? 바알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에는 우상 종교와 같은 신비한 종교 행위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재주 넘기도 없고 주문도 없어요. 개인의 기도를 위한 방언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것도 대개는 개인이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기도죠. 이 방언을 제외하고는 기독교에서 이성적으로 못 알아들을 뜻모를 진언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분의 뜻을 전할 뿐 서커스와 같은 재주를 넘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피를 뿌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고 인위적으로 감동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교회 안에는 전무합니다. 다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내려보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순한 이 행동의 반복에도, 이런 단순한 말씀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치료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는 쪽으로 가는 거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중세 가톨릭의 타락이 예배당에 수많은 성상과 성화가 가득 차고 뜻모를 라틴어 예식서, 기도문이 중얼거려지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타락한 겁니다. 중세가. 우매한 백성을 현혹시키기 위한 정성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성의 답을 우선적으로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뉴 패러다임이라는 명목 아래서 세속적인 사상과 종교의 그럴듯한 외적 형식의 물결이 몰려와도 우리는 그것을 흉내내려 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러시아를 갔을 때 그 도시의 가장 큰 이 러시아 정교회 성당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 성화들이 있었고요. 거대하며 저 천장이 도저히 자세하게 볼 수가 얼마나 까마득하게 높은지 몰라요. 성인들의 신상이 이렇게 서 있고요. 예수님 물론이고 마리아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교도 이런 것들을 조금 도입했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분위기를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고 위압감을 주는 성상들을 세우고 성화 앞에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사람의 종교 지심을 붙들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의도적으로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이죠. 신비감을 조장하고 백성을 현혹하는 그 우상 종교, 다원주의의 뉴에이지 사상들 앞에 교회와 성도는 절대 넋을 잃으면 안 됩니다. 와, 성당이 이렇게 멋있네. 이렇게 넋을 잃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위에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절 27절에 엘리야처럼 세상에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와 사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롱해야 합니다. 이놈들아, 아무리 너희들이 그럴듯한 짓을 해도 거기에는 절대로 참된 응답이 없다. 그래, 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봐. 혹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든지 잠깐 나갔든지 지금 잠을 자고 있든지 길에서 행하고 있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더 불러봐. 이렇게 담대히 조롱해 줄 수 있는 배짱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행여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만사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여보, 김집사, 우리 점이나 한번 보러 갈까? 우리 목사님은 성경책만 뒤지고 기도하자는 말만 하는데 우리 동네 점쟁이는 쪽집게처럼 잘 알아맞힌대. 그러면서 불경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말씀 맡은 우리 주의 종들도 성도들의 우상 심리와 결탁해서 무당 비슷한 행동을 말씀의 강단에서 자행하고 성도들의 넋을 빼놓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쓰러뜨리는 것. 그래서 내가 이런 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손 얹으면 다 쓰러져. 이런 공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습관화시키고 성도들이 마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쓰러져야만 은혜 받는 것이다 공식을 만들어서 자기 초면에서 쓰러지는 일들이 자행되는 것, 이런 걸 막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서양은 또 보여주기식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서양의 어떤 유럽의 어떤 사역자 같은데 윗도를 벗어가지고요 쫙 휘두른 이쪽부터 이쪽까지 한 몇천 명 모인데요 줄줄이 부채살처럼 쫙 넘어집니다. 쫙 끝에 수위까지 쫙 넘어지, 안내원까지 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옷 입습니다. 바지 이런 걸 또 드론 띄워가지고 위에서 쫙 찍습니다. 그걸 또 자기 홈페이지에 쫙 올려서 보라. 내가 내 자켓을 휘두르면 다 쓰러진다. 능력에 의해서. 왜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한국 안에도 여러 집회들을 보면 저도 언젠가는 한번 쓰러져 보고 싶어서 하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섰지. 강사 앞에
외국 강사예요. 근데 보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보조를 하는데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아니 됐는데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 정신을 잃든지 막 힘이 빠져들어 넘어지 이런 걸 경험하고 싶은 거죠. 이제 심리가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똥말똥한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손에서 이상한 향수 냄새만 나고 막. 근데 미는 거예요. 안 넘어지니까 이제는. 민데 버텼죠. 이렇게 거의 막 35도, 25도, 35도. 그러니까는 잡아뜨리더라고요. 그 보조하는 분이 내 허리를 딱 이렇게 받치니까 힘을 이렇게 이제 버티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해야 했죠. 그냥 넘어져 주자. 그래서 넘어져 주고 그냥 누워서 놀다가 다 일어났나 보고 나도 한번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민감한 분들도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터치가 있으면 막 자기 안에서 뭐 이렇게 막 스스로 뭐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많아요. 그건 이방 종교도 많거든요. 태국 같은데 뭐 이런 미얀마 같은데 뭐 이렇게 막 거의 뭐 속에 뭐가 있는 것처럼 막 뒤집어지고 그걸 뭐 끄집어내는 액션도 취하고 기독교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쓰러지는 것이 전부 다 사탄의 역사고 인간 조작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을 당연한 자기만의 어떤 능력처럼 과시하는 용도로 써서도 안 되고 성도들을 그렇게 습관화들여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울도 쓰러졌고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참이냐 이거죠. 참이라면 100%, 200% 아멘이에요. 나도 동참하고 싶어요. 경험하고 싶어요. 언제 한번 귀신을 잘 쫓는다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내 앞에 있는 분들은 다 하면서 쓰러지고 막 기절하고 난리더라고. 그래서 나한테는 어떤 현상으로 귀신이 나가는 게 느껴질까 해서 그 앞에 섰지. 그분이 머리에 손 얹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누나를 까보고 막 그러더니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은 그래도 신사적이지 확 미루거나 그러지도 않고 됐습니다. 없다는 말인지 지금 당신 모르게 지금 귀신이 나갔다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실망해서 그냥 돌아왔지 뭐. 저는 그래 호기심도 있고요. 경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지껏 다니면서 경험하면서 그 허망한 것들아 이 말이죠. 쓰러진 사람 항상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야 뭐 이렇게 마음에 허한 것이 채워지나? 막 쓰러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느껴져야 영혼의 이너 피스가 생기는 상태라면 그거 좀 곤란하죠. 그냥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 안에서 쭉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변화도 일어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마음속에서 역사도 하는 건데 그 좋은 걸 놔두고 굳이 과격한 방식의 어떤 외적인 현상을 쫓아가는 것은 그건 좀 어리석은 것이고 위험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이용하는 최면술을 하는 사람처럼 이용하는 사역자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증명하라고 말씀을 살아내서 증명하라고 목숨 걸고 원수가 득실되는 그 갈멜산 제단에 오늘 또 맨손으로 올라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단순한 기도에 자기 살아계심을 불러서 성령에 불러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그리고 이 나라가 그런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만하고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칠 만큼 풍성해지니까 어느 사이엔가 또 무당들을 현실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시켜서 등장시키고 심지어 정치인들의 비호 아래서 그런 우상숭배 미신들이 판을 치도록 만들었던 거 대신 우리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IMF 직전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IMF 직전입니다. 현실로 지금 못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IMF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있는 대로 금은 다 탈탈 털어서 다 걷어가고, 직장 없어가지고 직장을 잃어가지고 아버지가 직장 잃었다는 소리를 못하고 아내가 싸주는 도시락 들고 직장 간다고 안녕 굿바이 키스하고 나가서 공원에서 하루 종일 도시락 까면서 있다가 그리고 저녁 무렵에 돌아오고, 그때 제일 그 남자분들이 외쳤던 그 직장인들이 외쳤던 그 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안 줘도 좋으니까 일하게 해달라고. 기업이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무슨 봉투법인가 뭔가 빨간 봉투인가요? 빨간 봉투법 해가지고 3월부터 시작하면 지금도 외국에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우리 기업이 나가는 숫자가 5배, 6배 지금 많은 거예요. 그럼 일자리가 없죠.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제 그런 큰 실수죠, 그건. 뭐 그런 걸 굳이 만들어서 기업들이 기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건가. 물론 들어보면 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상식을 파괴하면서 그런 경제정책을 현실화시키는 국회라든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IMF 직전입니다. 환율을 며칠 전에 막아보려고 계속 올라가는 걸 누르고 막 있는 달러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새벽쯤 되니까 탁 놔버리더라고요. 쭉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1475원인가? 알아요? 오늘 아침에 1475원인가 그래요. 1,500원 되면 2,000원 금방 쭉 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꼴을 또 당해야 되느냐. 근데 또 기도하면서 또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를 앞세우고 이 나라를 좀 정리하고 또 이 땅이 너무 좋거든요. 대한민국 물도 좋죠, 산이 있죠. 대한민국처럼 예쁜 이렇게 물 좋고 산 좋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만약 미국 옆에 붙었으면 벌써 먹었을 것 같아요. 그분은 아주 큰 것도 잘 드시는 분이더만. 트통 형님. 아니 뭐 아래쪽 손 보더니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린란드 요거 뭐 10억씩 줄게 그러면서 통으로 가져가려고 지금 아마 뺏기겠죠. 그야말로 신제국 시대가 열린 겁니다. 미국이 달라졌어요. 이제 옛날 미국, 점잖은 미국이 아닙니다. 양아치 스타일은 아니고 거의 이 마피아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근데 그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무조건 나쁘다고만 또 볼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런 것, 다른 나라를 탐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지만, 그러나 그게 어떤 결과를 빚을지는 또 좀 큰 그림으로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미국은 그렇게 북극 항로 쪽 그 그린란드를 미국 영역으로 만들면서 러시아가 군사력을 끌고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고, 북극 항로에서 중국이 왔다 갔다 못하도록 하는 거고, 그것이 또 유럽에게 도움이 되겠죠 결국. 그러니까 길게 보면 또 굳이 반대할 일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상식을 깨는 그런 특이한 대통령이 한 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다, 정신 정말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IMF를 서로 겪더라도 그 겪은 이후에 오히려 다국적 군이라도 다국적 국민화 되어지면, 그러면 세계 중심으로 가는데 더 빠르지 않을까. 물론 주류는 대한민국, 한국 민족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고 믿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으로 지금 기대하면서
한번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손대고 있는 이 크립토 영역에서는 또 트통을 반대하면 그 미련한 것이죠. 트통이 암호화폐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걸 또 반대하면 그건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건 또 그 미련한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적절하게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면서 잘 살아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 만약에 IMF 오고 IMF 보기 전에 이제 원화가 좀 어려워지면 미리, 이것은 얘기할 수 있다고, 미리 좀 조금씩이라도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달러를 좀 가지십시오. 달러를 만약에 뭐 얻을 수 없으면 방법 얼마든지 있죠. 크립토 거래소 가가지고 거기서 뭐 그거 있잖아요.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사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율이 뭐 2,000원까지 가버린다든지 그럴 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원화로 바꿀 때 훨씬 우리가 돈을 버는 거죠. 도리어. 달러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환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자고요. 교회에서 그런 것까지 얘기하더냐. 아니, 우리 성도들의 현실인데, 성도들이 어려워지면 나도 밥 못 먹는데?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어쨌든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너무 우상숭배, 미신조장, 미신조장의 죄, 점술 같은 점술 갈망의 죄, 이게 다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죄죠. 이거 회개하자. 또 회개하지 못하는,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도하자. IMF 직전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생각할 때, 1차 IMF 시대가 왔을 때 그 시대가 딱 그 맞아 떨어졌거든요. 우상들을 다시 미신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정치인들이 뭐 조상 묘자리 뭐 하면 전부 자기 아버지 묘소 옮기고 명당으로 옮기고 그런 짓들 하면서, 그러면서 사탄에게 이 나라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우상을 부지중에 선택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탄이 역사한 거죠. 거지된 거죠. 또 IMF도 우리 거지됐지 않습니까? 다 뺏겼지 않습니까? 삼성이 우리 삼성일까? SK가 우리 SK일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이번에 또 겪으면 어딘들 뭐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숭배의 죄 회개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점술에 대한 거, 매력을 느꼈던 거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되는데, 주께서 이리 하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귀신들이 바꿀 수 있겠으며 우상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팔자도 무로 돌아가는 건데, 굳이 팔자를 보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란이 왜 저렇게 망합니까? 이란이 왜 저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커먼 텐트 같은 거 메카에 세워놓고 그 안에 돌이 하나 들었다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뭐 신앙처럼 빙빙 전 세계에 와서 빙빙 돌면서 우상숭배를 일삼고, 우상숭배의 그 사악한 율법 교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여성들을 참혹하게 인생살이하게 만들고, 그래서 겪는 일 아닙니까?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란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미신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고, 마음껏 가져가라고, 강도에게 마음껏 가져가라고 대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 일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10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하나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기점으로 해서 아버지
제사를 간소하고 미신 타파 운동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래도 이 나라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 경제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세계 강국 반열에 들어가는 축복까지 우리들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우상을 받아들이고 또 미신을 점수를 받아들이는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가 또 IMF를 겪고 아버지 망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소수가 모여 기도하지만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기도한 자들은 주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들이 다가올 만큼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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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라이아라바샤이아라바시아라바카리아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마음에 하나님 그러한 점술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 마음을 내어준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증거를 삼는 종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에서 우상에게 빌고 아버지 산에서 짐승을 잡아 사탄에게 바치고 아버지 어리석은 행위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조상의 묘 운운하면서 명당 운운하면서 하나님 미신을 끌어들인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를 섬기고 제사하는 일에 몰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쇼마타리 온도로스 바살라디 아라바스 보르라티우 모카리 온도로스 바살라디 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다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해변 도시들마다 미신에 쩌들고 아버지 하나님 도시에서도 점술에 심취하고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조장하고 언론과 아버지 미디어 영역에서 국민들을 하나님 선택하지 않냐고 타락시키는 일을 행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디어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지도자들의 죄들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죄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하나님 대신 아버지 사탄을 섬기는 일들 사탄의 일을 조장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젊은 영혼들 아버지 점술의 매력을 느끼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점술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술의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젊은이들 점술의 죄에서 떠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디어 연예계에서 무당 무속 점수를 조장하는 일들 이제 그만 정지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멈추라. 이 나라를 저주로 끌고 가는 모든 행위를 멈추라. 나라의 지도자들 조상의 묘를 가지고 미신을 섬기는 이들 귀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자들 주님께서 멈춰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정신 차릴지어다. 웨이크업 할지어다.
웨이크업 할지어다. 미디어 웨이크업, 정치인들 웨이크업, 교회 리더들 웨이크업, 교회 젊은 안악들 웨이크업, 청년들 웨이크업.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란의 지도자들 웨이크업. 주님 종교 억압적인 종교로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선포합니다. 이란의 불쌍한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주님 이제 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는 종교 국가가 되지 않도록, 신정 정치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란을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란의 자유가 올지어다. 신정 정치로부터 자유하게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군인들이 정권을 바꿀지어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권의 방향을 바꿀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쉘라고라 드비르고마소르바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쇼바다키 모코로스파잘라디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쇼갈라디아라바스 손도로티아라바스야라바. 주님 대한민국이 미국과 연합하고 또 러시아와 아버지 하나님 연합해서 북극 항로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계 중심 국가가 아버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국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 러시아도 대한민국을 끝까지 좋아하고 웰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판때기가 다 순조로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쇼벨라고르마쇼 갈라시아라바티아 오라비오르도모샬룬가리 토모르카리안스 인스라티오르달라시엔나 카르모사르발라디아라바스 이라디아르도메질랑가라티오르도모샬루가리안 토로스파살라티아 로바라티오르단샬라카멘스 인샬로 타라바손도로티베레코스 에라바리온도로스파살라티아라바스 인다라투라칸노로스파살란도로티 티티카소바타티코살라티 로파타타타카시아라반나티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여지껏 우리가 쌓아온 탑이 하나님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샬라가리 안다라시아로볼라리 여러보스 로다라티 여로도모 샬런가리 테메니코스 이샬로 다리알로 살라바라마티아로도스 이샬로 다리아 소로발라티아. 주님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청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정화를 못한다면 외부의 하나님 힘에 의해서라도 청소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뉴 시즌으로 가기 위한 청소가 있어야 한다면 하나님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섬김이 첫 번째인 것을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이 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을 웰컴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웰컴하게 하시고 아버지 유대인들을 돕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돕는 국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한 일에 집중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 초강대국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이 될지어다.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될지어다. 북극 항로의 초입 거점 도시가 거점 국가가 될지어다.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릴 텐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되어도다. 대한민국이 주역이 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